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찌른 그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판단하여서 그 말에 불쾌하여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히게 되고 악한 역에 사로잡혀서 그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계속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향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질투라는 감정의 파괴력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질투의 감정이 들 때에 질투의 감정으로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으로 축복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난주 금요 예배 설교를 듣고선 이제 와갖고 이제부터 다윗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에. 그래서 이번 주 19장에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질투의 감정이 더욱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계속 죽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가득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 다시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완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고. 그런데 사울의 아들 다윗,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먼저 미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계획으로부터 세 사람을 통하여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사울의 왕의 이 아들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이 다윗이 받는 것을 보고도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축복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계승자로서 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자신의 옷과 그 무기를 다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이 왕으로 앞으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요나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아버지 사울이 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사울 그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4, 5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다윗은 지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왕 사울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지금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행위가 사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일은 지금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인데 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하는 그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사울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다시 사울 왕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할 때에, 사울에게 이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 돌팔매로 쓰러뜨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었을지라도 그를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지금 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인 사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하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지혜로운 말로 이 사울을 설득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첫 번째로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또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7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또 나자 다윗을 또 내보냅니다. 최전방에 보내요. 전쟁을 하러. 왜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또 나가서 또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무찔렀으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가서 이겨온 게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질투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도 나에게 좋은 일이어도 그가 하는 게 다 싫어집니다. 다 짜증이 나요. 그냥 계속 분노만 더 쌓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이는 건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만 보여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온 마음에, 온 영혼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또 다윗을 벽에 바르려 창을 던집니다. 지난주에도 벌써 2번 던졌잖아요. 근데 다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던져요. 그런데 또 피해요. 3번째 피합니다. 수금을 타는 것은 멀리서 안 들리게 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가서 들리게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서 던졌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져도 지독히도 안 맞아요. 지독히도. 제가 사울이었어도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었어도 무슨 일을 하는데 아주 쉬운 일인데 계속 안 되면, 반복해서 안 되면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더 그냥 고집이 생깁니다.
피했다 이거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사울의 그 마음이 계속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창을 피해서 도망가자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을 당할 거예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미갈이 이것을 어떻게 정보통을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려보내고서 다윗은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미갈이 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다 눕히고서 그 다음에 염소털로 엮은 그 머리 위에 씌우고 의복을 그것으로 덮어서 이불을 덮어갖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요. 그리고 나서 미갈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이 보낸 사람이 돌아오니까 사울이,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프든 말든 침상채 다 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보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와갖고 미갈의 집에 와갖고 사울의 침상을 딱 봤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염소털로 덮여져 있는. 그렇게 뒤늦게 발각되었지만 미갈은 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서,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속여서 내 대적 다윗이 도망가게 했냐? 라고 이야기하자 미갈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다윗이 자신을 안 놔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 그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다윗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자신이,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또는 자신이 지금 다윗의 편을 들면은 아버지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ither way, 어떠한 경우로도 이로 인해서 이 미갈은 살게 됩니다. 죽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갈이 우상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올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 라반의 드라빔을, 우상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야곱 일행을 급히 추격하게 해서 누가 내 신상을 훔쳐갔느냐 하면서 추궁을 하면서 물건을 뒤지게 되는데, 그때 이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안에 숨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성의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눈을 속이고 이 라반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 야곱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창세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라헬은 라반으로부터 이 남편 야곱을, 그리고 미갈은 사울로부터 남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그 우상을 이용해서 속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변 문화와 또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넣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실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적일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싶은 거죠. 심지어 성경 저자가 이 이야기를 살짝 빼나왔어도 굳이 문제, 이야기 스토리상 전혀 내용 전개에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가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또한 모순된 행동의 모습 속에서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분의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혼합된 그런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 사울의 궁을 탕출한 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더 이상 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을 다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드린 사무엘은 다윗에게 무슨 조언을 했는지, 위로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이 사무엘의 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사무엘 선지자님, 도대체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맞나요? 내가 왜 도망 다녀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죠? 왜 사울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한 아무 기록 없이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나요스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요스라는 곳은 이 라마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서 이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을 하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피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즉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곳 나요스에 도착한 신하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잡혀서 이 사울의 신하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예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강력하게 감동되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언적인 어떤 미래의 일들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통제된 상태, 그런 반응들을 예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어서 사무엘의 이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을 더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들과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요. 더 화가 나. 그래서 2번이나 더 보내요. 근데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요스에 가던 중에 사울에게도 임하여서 그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왔었던 그의 신하들과 달리 지금 사울은 옷을 벗고 누운 채 밤낮으로 예언을 했대요. 왜 옷을 벗었을까요? 먼저 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이 나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돈만 벗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울은 완전히 나체로 누워서 그냥 예언을 했다라기보다는 왕이 우옷을 벗고 예언을 어떤 통제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왕이 웃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사울의 신하를 먼저 간 신하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웃옷을 벗고서 막 누워서 막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막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서 웃옷을 벗고 누워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게 더워서 그러신가 보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더우셔서 그러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사울이 지금 처음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거 기억하세요? 처음에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가 속담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사울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명예로운 이야기였어요.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지금 벌거벗은 채 웃옷을 벗고 누워서 밤낮으로 예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포기하지도 않고 자객을 여러 차례 보내고서 자신까지 스스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지금은 무력하게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한 채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의 계획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은 지금 계속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존귀함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투에 사로잡힌 자의 결말이에요.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으로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의 감정으로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그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다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한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온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단, 미갈, 사무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이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피했지만 미갈을 통해서도 피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도 피했지만 사울은 계속 쫓아왔어요. 그러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이 강력하게 통제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사울을 통제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까 이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나에게 했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의 어떠한 대답이나 조언, 위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사무엘이 이 자신이 훈련시킨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저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삶.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삶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사무엘이 이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을 위로했다라면 시편 121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그를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